저도 여기 적응하느라 좀 주섬주섬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지난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마음의 개혁이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말처럼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그래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고요. 신호등도 많고 보행자도 많고 차도 많고 여기저기 쓰레기도 있고 그런 국도를 천천히 달리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느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자리인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변화가 좀 느리고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멈추었다 가거나 뒤로 잠깐 물러섰다가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그렇지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상 여러분의 성화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개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개혁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럼 교독을 해볼 텐데요. 제가 3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4절 읽고 이렇게 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에 대해서 개혁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고 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은 무엇일까? 그 두 질문에 답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 잠깐 멈출 텐데요. 바울이 누구의 권위로 어떤 대상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바울을 구원하신 은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특정한 신자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할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나?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거 그 성도님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게 한국어로는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무슨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정도를 넘어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아도취 혹은 자신에 대한 넉넉한 그런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만심은요, 자연스럽게 이 우월감이나 이 열등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집단이든 이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이런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만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재력으로 자만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학력이나 인맥으로 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며 만족을 얻는, 안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도 더 잘 느낍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으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뒤에서 괜히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자, 그 어느 집단의 교회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집단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벽해지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남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시기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만심, 교만한 마음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망과 넘어짐입니다. 교만을 항상 따라다니는 건 패망과 넘어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 진리를 교회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렇죠?
자만심이 그 교회의 공기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패망합니다.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숨이 턱턱 막혀서 숨도 잘 못 쉽니다. 그런 데서 바른 말을 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혼나죠. 어딜 감히 누가 누굴 가리켜? 그런 교회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여러분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그를 겸손하게 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물론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되었든 자신을 괴롭히는 박해자들이 되었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든 관계없이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만해지면 망하니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너무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월함을 느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와 그 가치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도 개의치 않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고 목자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높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서 이 거만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밥처럼 먹고 살고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 허기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고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뭐 거대한 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가면 저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물론 마음에서 나온 말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지낼 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낼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사람들이랑 이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생각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내 자리 내놔, 내 자리 내놔 라고 웅이면 계속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도를 넘은 생각, 즉 거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품지 않고 뻥 차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차버리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간에다가 재빨리 뭐를 넣어야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넣어야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마저 보면서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생각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쉽게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합하게.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인 이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여기서 그 믿음은 이 객관적인 믿음의 대상, 즉 복음을 지칭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일반적인 의미는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주체적인 믿음이죠. 신자 개인의 믿음을 뜻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가나안 여자, 그 이방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 않고 개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또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로도 쉽게 의심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믿음을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분량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분량이라 했는데요. 분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의 무게를 재는 그 척도 혹은 기준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재가지고 알게 된 그 분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라면, 즉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라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을 척도로 삼아 기준을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정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믿음을 가졌으면 큰 믿음을 받은 사람답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일들을 하고, 적은 믿음을 가졌으면 적은 믿음을 받은 사람답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두 해석 모두 부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믿음이었다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기보다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객관적인 믿음, 즉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따로 나누어 주신 그 주체적인 믿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뜻은 무엇일까요? 각자 받은 그 믿음의 강도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 그리고 성장한 그 믿음을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요, 무조건 뒷자리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이 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져오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듯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겸손을 위장한 책임 회피거나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요,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성숙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역할도 어떤 책임도 맡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믿음에 맞는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로 번역된 단어는요,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생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보다 합당하게 생각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개발해 가시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 합당하게,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합당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자신을 과하게 낮추거나 과하게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지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내가 하나님께 큰 믿음을 받았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한다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성장한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그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교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패망이 따라옵니다. 넘어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렇게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게으름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큰 스펙트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는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함께 한 몸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 연합의 개념과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다양성의 개념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다시 말해서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들이 서로 비교하고 싸우느라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발이 손이 되겠다고 공중을 올라가면 넘어지겠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귀가 되겠다고 까불면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우기고 하면 이렇게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체들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스스로에 대해서 거만하게 평가하지 않고 합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대신 서로를 돌보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돕고 힘을 합쳐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진짜 적과 함께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 무엇이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럼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대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를 섬기고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에는요, 7가지 은사가 예시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재능들과 또 기능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들은요, 7가지가 있는데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예언과 지금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포함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시점에서는 아직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전 세계적인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은 교회의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신 은사이고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면서 사도직도 그리고 선지자직도 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토대의 역할을 했고요. 그 후에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전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는요,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역할, 즉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상기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는 자는요, 무엇에 따라 해야 된다고 본문 말하고 있죠?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라고 본문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봤는데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였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바로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6절에서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그것에 적합한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말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직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또
아주 중요한 분별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제가 한국어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analogy of faith이라는 이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해석이 다른 성경에서 가리킨 것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에서 증거가 된, 성경에서 옳다라고 증거가 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은 멈췄습니다. 지금은 예언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죠? 섬김의 은사입니다. 자, 섬김은요, 여러분도 읽으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섬김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섬김도 섬김이고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는 봉사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도 섬김이고, 의자를 정리하는 것도 섬김이고, 뒤에서 섬기는 것도 섬김이고, 여기에 와서 광고를 하는 것도 섬김이고,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종류의 섬김이 되었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섬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 조건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의 유무입니다. 장로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든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장로 혹은 목사는요, 꼭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세 번째 은사고요. 네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은 이 복음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해야 하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의 성화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은사는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즉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개역개정에는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 단어를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때, 도와줄 때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사람으로 알려지려는 그런 목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순수한 목적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섯 번째 은사고요.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혹은 열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주신 은사인데, 다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신실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그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들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는 지금처럼 이 마음의 고통이 많은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는 이런 사역은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에 항상 긍휼히 여기는 게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가르치는 것 같고 혼내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어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만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각자의 가치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함께 한 몸으로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합당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다른 이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참 부족한 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만나서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자랑하고 의스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땀 흘려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